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보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이기셔서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그 당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랍비라 칭함을 받았는데 실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보배를 내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 엄청나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령 열매도 맺게 하시고 각종 은사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가 다 있는 것처럼 다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어디에 거하셔요? 선앙당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 예배당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 안에 다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시지만 실제 거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러분의 집이 있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내 몸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게 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떤 사람은 마약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어서 그거를 쾌락의 도구로 삼아요. 잘못됐죠. 음란의 도구로 우리 몸을 삼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강도용으로 사용을 하고 사기용으로 살인용으로 우리 몸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몸은 무슨 용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예루살렘 템플,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다 돈을 엎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디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는가에 있어요. 그릇 가게 가면 뭐 유리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뭐 정화조 같이 큰 그릇도 있고 조그만 그릇도 있어요. 자,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화장실 나오는 거 담으면 뭐예요?
정화조죠. 꿀 담으면 꿀단지, 술 담으면 술단지, 담뱃대로 상하면 요 담뱃재 그릇, 보석을 담으면 보석단지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뭐냐가 아무리 미스코리아도 그 잘못된 거 담으면 그 정화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키가 작아, 나는 뭐 뚱뚱해, 나는 못생겨서, 그거 이체적이고 일체적으로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을 담으면 사람의 영을 담긴 사람, 마귀 영이 담기면 그 사람은 마귀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담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영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형체를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온 영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귀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용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용, 성전용,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러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해서 이새가 아들 다 모여라. 아들 다 모였는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야,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용모와 신장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왕의 감인가 보다 하고 기름병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모와 신장 사울왕이 뛰어났죠. 하나님은 그 사울왕도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생겨서 나는 뭐 그런 절대 용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안에 누구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질그릇은 한 번 만들고 나면 아무리 닦고가 구워도 질그릇이고 그거는 곧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 그거 이제 한 번 깨지면 이제 붓기 힘들죠. 그 계속 그 질그릇이지 그 질그릇이 큰 그릇이 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짐승은 영원한 짐승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짐승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질그릇인데 이 세 가지 영 중에 하나를 담아요. 첫 번째가 사람의 영을 담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보기 싫어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불행과 행복,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됩니다.
좋은 부부 만나면 좋게 사는 거고, 또 잘못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 되는 거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고. 최고 좋은 만남은 누구예요? 예수님 만남이죠.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기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좋은 예수님을 만난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돼가지고 자연인으로 산속에 들어갔는데 또 혼자 사니까 또 살 수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또 사람 만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들려 따라갔다가 머리 잘리고 잡히고 두 눈 뽑히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맷돌 굴리다가 죽음으로써 그의 신앙은 끝나게 됩니다. 히틀러가 연서들 잘하고 인기가 많았어요. 국민 대부분이 지지를 했어요. 히틀러 따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럽 전체 전쟁 만들고 모든 사람 죽고 자기도 자살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망했다 하는 것은 망할 수 있는 영을 끌어들인 거예요. 타인을 원망하거나 다시 재개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고 내 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영이 사기꾼 좋아하는 영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사기꾼밖에 더 가겠어요? 내 영을 바꾸시면 그 회개죠. 그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가지도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도발 같은 그런 것은 되겠지만 괜히 다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꼬봉이 노릇하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당 따라갈 것도 없고 야당 따라갈 것도 없어요. 태극기 따라갈 것도 없고 촛불 지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극기 지배하고 예수님이 촛불 지배하겠어요? 사람 따라서는 오히려 뺏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본받으라. 자기 따르는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소개시키는 중매장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쫓았어요. 바리새인 쫓으니까 율법으로 꽉 얽매여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 따르는 건 다 도적이고 절도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셨죠. 죄 용서 주셨죠. 천국을 주셨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나를 악용해서 내게 시간 빼앗고 물질 빼앗고 돈 빼앗고 잘못 이단 따라가면 재산까지 다 뺏깁니다. 자,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와서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좋기는 한데 결국은 상처를 입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부부간의 평생 원수가 누구예요? 평생 살은 남편이고 평생 살은 아내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 평생 원수. 그래가지고 평생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부모의 최고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배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황원 보내고 하여튼 그런 각종 드라마가 아주 많죠. 자, 서로 상처를 입어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 사이에 주님,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둬야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두질 않으면, 예수님 두질 않으면 나중에 뭐예요? 평생 민수죠. 아이 비기 싫어. 그래가지고 서로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고 싶은데 뒤돌아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체면 때문에.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야 그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은 부모 자녀, 행복한 부모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도 어떻게 돼?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친해 얼마 안 가면 서로 상처 입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친하자 얼마 안 가면 상처를 입어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영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자, 마귀의 영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영적인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 자식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마귀 자식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무슨 예수냐, 무슨 부활이냐, 무슨 천국이냐, 무슨 창조냐 그래가지고 혼미케 해서 거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담겨지면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의 영에 당기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에요. 마귀가 나만 했던 것처럼 내 건 나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파괴의 영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았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에덴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와 이 땅에 슬픔이 왔습니다. 마귀에게 100% 속고 100% 손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이 마귀가 넣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귀가 씨를 딱 뿌렸는데 가룟 유다가 요거 괜찮네 하고 먹은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 쫙 미끼를 놨는데 요거 괜찮네 하고 가룟 유다가 물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어떻게 했어요? 영혼 도둑질 당했죠. 자기 몸 거꾸로 해서 자살했죠. 영원한 지옥에 갔죠. 이제 마귀의 영은 파괴의 영입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남편 쓰레기가 되고 아내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쓰레기가 되는 바람에 싸우고 별거하고 평생 윤수가 됩니다. 부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부모를 대적하고 압살롬처럼 부모를 죽이려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개수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 속에 마귀 영이 들어오면 파괴 영이 들어옵니다. 야, 교회가 어딨냐?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나만 그렇게 살다가 마귀가 예비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영을 닮은 자의 결과예요. 기술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 영을 닮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하나님만 담으면 나는 대박이죠. 다윗이 하나님 담았더니 대박 인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닮았더니 어부에서 그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닮았더니 그 사도 바울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너무나 멋지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멋진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영 대신에 마귀의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쫓아갔다가는 사람한테 다 뺏겨요. 마귀 영 담으면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은 몸에 임하는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나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일지라도 내 몸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자살해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영원한 그 구원의 기회는 상실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한,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축복, 회개의 기회, 한평강도처럼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다 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광명이 있으라 태양이 생겼습니다.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의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던 사람이 축복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다못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도 주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임함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로 나선 어떤 것보다 이리에서 홍과 양과 관절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운동력이 에너지고 힘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같은 그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힘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백성무리에서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도망 다니면서 찬송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도 기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의 피와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 우리 인생과 자신과 직장과 가정, 건강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창조 역사, 운동력, 파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미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닮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과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거 잘 귀를 기울였다가 그거 행해 나가면 창조 역사, 파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막 투자, 쓰리자 그렇게 뛰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영의 말씀만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이는 저 아파트 좋은 빌딩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 있는 사람의 영을 빼버리고 마귀의 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나가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도 대학마초 담으니까 감옥가 있잖아요. 사람의 영을 담으면 사람이 좋긴 한데 사람한테 다 뺏기다가 결국은 실증나고 결국은 상처 입어요. 그 안에 주님 없는 사람 만나면 결국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마귀의 영을 붙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 파괴의 영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거절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땅에 축복의 삶, 창조의 삶, 능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축복을 이어지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